자, 오늘 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 재미를 쫓아 참으로 헤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거울까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맨날 접하는 뉴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다 보면 이 세상에 재밌을 일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저께도 이제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잠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잠깐 한 3일 동안 뉴스를 접하지 않다가 이렇게 또 이제 돌아와서 이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의 담화도 있고 기자회견도 있고 그런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기뻐할 일은 하나도 없고 참으로 근심할 일이 널려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기뻐할 일이 없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들은 기쁨과 재미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활력을 얻기 위해 이것저것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인지 동호회, 레저, 스포츠, 그리고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재미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주일에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설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맨날 이제 주일날 교회만 있으니까 이렇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항상 우리가 교회가 있으면 세상은 조용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 보니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냥 곳곳이 차로 인해서 그냥 막히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사람들이 재미있게 살려고 참 바쁘게 지내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세상이 주는 재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마치 탄산수와 같아서 먹을 때는 시원하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갈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를 먹게 되면 계속해서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먹게 되는, 이제 마셔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제 목이 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도 이제 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이 재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어보는데요. 이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요약하면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이건 이제 요약하면 첫 번째, 우리 인생이 진정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바른 신앙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른 증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른 교제 또는 바른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신앙 체험, 증거, 교제라는 말 앞에 바른이라는 말을 붙였죠. 왜 바른이라는 말을 이 앞에다가 제가 이제 붙였느냐? 이 바른이라는 말은 영어에 이제 orthodox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체험, 신앙 체험, 그리고 증거, 교제에는 바른 것, 다시 말해서 정통이 있고, 반대로 바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려면 너의 삶 가운데 신앙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는 어떠한 교제여야 하는가? 바른 교제여야 하고, 그 증거는 어떠한 증거여야 하는가? 바른 증거여야 하고, 또 신앙 체험 역시 바른 신앙 체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좀 나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 그렇지 못한 것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구분짓는 이 기준이 도대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체험했는데 그 체험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바른 것이에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바르지 못한 것이죠. 예? 세상에 이상한 것을 체험해 놓고 그것을 마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체험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증거가 바른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증거하고 내가 바른 증거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이게 바른 교제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 바른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여태까지 요약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요약 설명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보았고, 또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신앙 체험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말씀의 세 가지 차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성육신한 말씀.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성육신한 말씀이에요. 육신이 되신 말씀이다. 두 번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죠.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 두 번째 차원의 이제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원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게 이제 세 번째 차원의 말씀이다. 물론 이 각 차원의 말씀이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진 말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이런 세 가지 차원을 신학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는 하는데,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와 다른데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종교는 다 가르침이 어디에 매여 있냐면 경전에 매여 있어요. 경전에 매여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나요? 지난주 왜 이렇게 헷갈리지? 설교를 했는데 설교 후에 우리 이제 그 한 청년이 그 우리 샤로니의 남자친구가 저한테 딱 진지하게 찾아왔어요. 진지하게 찾아와가지고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아주 진지하게 그런 거를 물었어요. 신앙이
종교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종교와 신앙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경전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성육한 인격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분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활력 있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부관계를 이야기했어요. 부부관계. 우리가 부부관계를 법적인 부부관계를 이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서로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행동만 하면서 살아가면 그것도 부부관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죠. 부부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부부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부부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그냥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얽매여서 종교 생활을 이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이제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이제 종교생활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신앙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것을 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육신한 말씀과 인격이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상 목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근데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분을 만지는 것처럼 그분을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체험, 바른 신앙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체험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어떻게 해요? 전함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함이 없는, 증거가 없는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한, 내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경험되어진, 체험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증거, 근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된다? 바른 증거라고 이야기했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증거는, 우리의 전파는 내가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전하는 메시지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아도 항상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고 들은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보고 들은 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들은 말을 내가 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은 충성된 자들에게 자꾸만 전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그 증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사도직의 계승이라고 하는데, 그 사도직의 계승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 12제자들에게, 12제자들은 또 뭐예요? 그 자기가 12제자들의 또 이제 제자들이 있겠죠. 그 500의 형제들에게, 또 500의 형제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게 전파, 증거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말씀을 증거한다,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맨 자기 얘기, 자기 자랑, 이제 이런 거 막 하시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이렇게 이제 보면 권사님들 이렇게 모여 있는 나이가 좀 지긋한 권사님들,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들 모여 있는 곳에 보면 맨날 그 자기 자식들 자랑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 자기 자식 자랑, 뭐 그냥 누구 자랑, 뭐 손녀 손자 자랑, 뭐 이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자랑하다가 항상 뭐가 나와요? 시기, 질투, 다툼, 막 그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기쁨이 이제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나누다 보면, 증거하다 보면 기쁨이 이제 넘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기쁨이 넘치지 않고 이게 막 그냥 시기와 질투가 넘치고 막 이제 싸움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증거, 우리의 전파는 바른 증거, 바른 전파가 되어야 되고, 바른 전파는 항상 그 안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교제는 어떤 교제? 바른 교제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사귐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막 극과 극을 막 달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 교회에 와서 뭐예요? 예배만 드리고, 뭐 예배만 드리고 교제는 봉사는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집에 가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러면서 항상 자기가 고고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난 저런 사람들하고 도저히 내가 이제 말을 섞을 수가 없어. 뭐 이제 이런 얘기 해가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귐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제, 사귐에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교제, 사귐이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만들어 봤자 이게 사실은 기쁨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전해교회, 이거 방송으로 나가서 이게 다 퍼지면 안 되는데 전해교회 이게 보면 남전도에 이렇게 보면 남전도에 여름에 이제 개고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돈을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름에 이제 개고기를 먹으러 가는 모임이 이제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렇게 딱 그런 개고기 먹고 단합하고 막 친목하면 막 친해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항상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달라스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그 교회 간의 친목을 다진다고 이제 축구 대회를 했어요. 이게 우리 목사님 잘 알까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제가 이제 그 달라스에서 이제 이제 그때도 협동 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목사님이 정말 축구 대회 진심이야. 그래가지고 축구 대회 이제 그 뭐 이렇게 이제 할 때마다 막 2달 전부터 막 그 교회 예배만 끝나면 밥 먹고 나가서 축구 연습을 해. 축구 연습을 진짜 막 연습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 대회 나가는데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보면 축구 대회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축구 대회를 진행하면서 싸우지 않는 적이 없어요. 승부에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누가 실수를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왜 그렇게 했냐고 막 성도 간에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막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교회 단합 친목을 위해서 이제 그런 모임들을 하는데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없다 보니까 막 그냥 화내고 막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단합이 안 되고 교회 단합이 깨지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장 모임도 그렇고 뭐 전도의 모임도 그렇고 무슨 모임이 되었건 간에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친해지려고 교회에서 모여봤자 뭐예요? 항상 끝이 안 좋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상목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바른 신앙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 뭐가 있어야 돼요? 사귐, 교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